할렐루야.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한 주간 비가 참 많이 왔는데 여러분 혹시 비를 좀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게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죠. 비가 오면 어떤 분들은 너무 우울해하고 또 기분도 별로고 또 이 피부에 닿는 이 끈끈한 느낌이 또 싫고 해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근데 어떤 분들은 비가 오면 좀 이렇게 감상에 또 잠기고 이제 감정이 풍부해지고 또 그 비를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그래서 비가 오면 궂은 날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또 다른 사람은 좋은 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날씨를 대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주신 모든 날은 다 기쁜 날이고 좋은 날이죠.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날에는 궂은 날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마음에 담아둔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와도 모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평가하고 전혀 다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매우 중요하고 그 마음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에 대해서도 고통에 대해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어느 주부가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막 이렇게 차려놓고 기다립니다. 퇴근한 남편의 음식을 보더니 나 밥 먹고 왔는데 이런다면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음식을 먹으면서 맛이 없다, 간이 안 맞는다, 이러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안 나오겠죠. 이제 기분 좋게 음식을 준비했던 마음이 막 짜증과 분노로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느 직장인이 회사에서 열심히 보고서를 준비했는데 상사가 이따위로 준비했냐고 하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특히 남을 배려하는 등의 어떤 선행을 하다가 오히려 상대가 뭔가를 오해하거나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기거나 아무 반응도 없다면 참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이웃집에 가서 낫을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이웃집에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하죠. 낫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거절을 당하고 온 것이죠. 며칠 후에 바로 그 집에서 이제는 이 집으로 낫을 빌리러 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낫을 빌려주어라. 아들이 항의를 하죠. 아니 며칠 전 우리가 빌려달라고 했을 때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는데 꼭 빌려줘야 합니까? 이때 이 지혜로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복수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준다라고 말하면서 빌려주는 것은 그것은 증오다. 거절당했다고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와는 상관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그저 그 집에 낫이 필요하니까 빌려준다는 마음으로 빌려주는 것, 그것이 긍휼이다.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만약 상대방의 거절이나 한마디 말에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깨지고 또 분노와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생명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돈이 많이 있어도 인기가 많아도 젊어도 권세와 명예가 있는 사람들도 마음에 병이 들게 되면 인생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병든 마음으로 때론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행위를 하기도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참 얇은 유리 같아서 작은 돌멩이 하나로 와장창 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정말로 바위와 같아서 웬만한 돌로는 끄떡하지 않는 그런 강인한 사람도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밀턴은 마음은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은 무엇일까요? 17세기 영국의 신학자 존 오웨는 성경에서 마음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사고와 이해, 어떤 때는 의지, 또 정서, 양심, 또 어떤 때는 우리 영혼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성은 무엇을 행해야 할지 또는 무엇을 거절해야 할지를 묻거나 구별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한다. 의지는 무언가를 선택하기도 하고 거절하거나 피하기도 한다. 정서는 무언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여서 어딘가에 달라붙거나 무언가를 혐오하여 멀리하거나 한다. 양심은 무언가를 경고하거나 결심한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성경은 마음이라고 부른다. 즉 마음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성과 의지와 감정, 결정, 판단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쉽게 우리가 무엇을 먹거나 마실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먼저 움직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결국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엘렌 랭어 교수는 우리의 생각과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운동량을 조사해 보니까 엄청난 운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체중은 그들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사무직 직원들과 거의 비슷한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랭어 교수가 그들 중에 절반의 사람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청소일이 건강과 열량 소모에 매우 큰 도움이 되는 일이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건강 체크를 했는데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사람은 체중과 건강 상태의 변화가 없었지만 청소하는 일이 열량 소모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는 몸무게와 비만율이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체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말을 듣고 또 하고 좋은 것을 보고 또 선한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는 방법 중에 첫째는 입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더럽고 추한 말을 버려라. 거짓되고 잘못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더럽고 추한 말이나 거짓되고 잘못된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욕을 한다고 할 때 그 욕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인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음으로써 내 마음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내가 한 말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내 뇌에서는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열심히 찾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잘 사용하려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또 좋은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나. 하나님 나만 미워해.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전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죠. 오히려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 감사의 말, 인정하는 말, 배려하는 말, 이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눈을 지키라고 합니다. 25절에 너는 앞만 바라보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며 한눈 팔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가야 할 그 길로 곧장 가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다른 곳 안 볼 수가 있을까요? 다른 것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죠?
요즘 참 그저 볼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혹시 OTT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TT 서비스. 오버 더 탑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서나 미디어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뭐 웨이브나 뭐 넷플릭스 이런 거 있죠. 디즈니, TV, 왓챠 막 이런 것들. 그것을 OTT 서비스라고 합니다. 유료로 이제 가입하게 되고 또 가입을 하면 무제한으로 언제든지 얼마든지 영화를 볼 수 있고 드라마나 이런 거 있죠. 1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그냥 연달아서 쫙 볼 수 있죠. 그것도 고화질 미디어로. 그죠? 이런 세대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같은 동영상 플랫폼들이 점점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상을 접하게 됩니다. 또 한 번 뭘 보면은 이 알고리즘으로 해서 막 비슷한 것들,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을 마구마구 찾아주죠. 추천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면 이게 뭐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계속 봅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에 대해서 위험성을 항상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이 보통 이 1초에 사진 30장을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30프레임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기본인데 요즘 보니까 60프레임도 있더라고요. 1초에 60장을 돌리면 엄청나게 이제 고화질이고 이제 선명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영상 정보를 우리의 두뇌가 처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두뇌가 그렇게 빠른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죠. 거의 무비판적으로 그렇구나 하고 그냥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을 많이 보거나 게임 같은 걸 많이 하면 결국 전두엽이 망가진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아무 비판적인 생각 없이 보게 되면 결국 그 영상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죠. 그래서 이제 광고 영상이 바로 그런 원리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즘 또 영상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ASMR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자율감각 쾌락 반응이라고 해서 막 소리를 막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먹는 소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주 리얼하게 막 이런 것도 막 리얼하게 들리게끔 만들어가지고 거기 이제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고 저 왜 그런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자극적으로 만드는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구독해야 또 돈을 벌죠. 유튜버들이. 기독교 영상이라고 해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신천지들이 많은 영상을 또 올리고 있고요. 어떤 것들은 치우친 경향이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정말 무슨 이거 선동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영상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 야동이나 포르노, 음란물 이런 것들도 너무 많고 또 요즘은 가짜 뉴스, 가짜 영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잘못된 의식, 성적 욕망, 황금만능주의, 미의 기준과 세상적인 삶의 목표 이런 것들로 채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을. 세상적인 것을 많이 집어넣으면 결국 그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것을 많이 넣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발을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해야 합니다. 26, 27절을 현대의 성경을 보면은 내 걸음을 조심하고 무엇을 하든지 확실하게 하라. 너는 곁길로 벗어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발은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행동을 신중하게 하고 죄악이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올바른 행동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엉뚱한 것을 기웃거리다 보면 결국 방황하게 됩니다. 한번 호기심으로 해본 행동이 평생 못 고치는 습관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기도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그런 범죄자들, 흉악 범죄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한번 해보고 한번 발을 들여놓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것, 보는 것, 가는 것, 즉 마음에 악한 영향을 주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입과 눈과 발을 조심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것이 그죠?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누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을 훔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훔치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넣었던 사탄이 있습니다. 그 사탄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죄를 회개하고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낙심하고 우울하고 두려워하면 그 틈으로 사탄이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남편하고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했는데 이 문제를 바로 화해하지 못하고 그냥 놔두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부터 남편이 보기가 싫고 계속 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떤 생각까지 드냐 하면은 남편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팍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속에 미움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찾아갑니다. 목사님, 내 진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남편이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리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미움이 계속 이렇게 솟구쳐 오르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미움을 도저히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그 미움은 집사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소한 일로 싸움은 했지만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이 열려 있어서 사탄이 들어와 미움을 부추겨서 가정을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도 원망하지 말고 남편도 원망하지 말고 그 원인이 배후에 있는 사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사탄을 쫓아내고 남편과 싸운 것을 회개하고 나자 마음에 더 이상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평안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소한 죄라도 이걸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가만히 방치해두고 놔두게 되면 결국 악한 영이 꼬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영이 내 마음에 침투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 마음의 결정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엉뚱한 것을 결정하기 있어요. 하기 싫은데도 내가 그걸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 이상한 생각들이 떠오르고 그래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탄에게 틈을 주면 그렇게 되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틈이 나는 것이 그걸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빨리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바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밧세바에게 남편을 죽이게 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할 때 그 마음에 생긴 틈에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생각에 따라서 예수를 팔아버리죠. 후에 그 마음이 죄책감을 느끼고 양심에 찔려서 자살하게 되죠. 자살의 마음이 들 때도 빨리 회개하고 사탄을 대적했어야 하는데 사탄이 준 마음에 계속 끌려가서 결국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마음에 틈이 생기고 사탄이 침투하게 되니까 아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시편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말씀을 보고 또 듣고 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물론 통독 같은 그런 빨리 읽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좀 음원을 틀어놓고 이렇게 빨리 읽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통독이 아닐 때 성경을 좀 아날로그 방식으로 보면서 잠깐 멈추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더 깊이 있게 더 새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풍랑에 밀려 요동하는 배와 같이 불안정하고 위태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을 정하고 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마음들, 또 포기해야 될 마음들, 내려놓아야 될 마음들, 잘못된 마음들, 또 사탄이 준 생각들을 분별하고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마음과 생각, 믿음의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수시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그 생각 속에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을 끊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언제라도 이상한 생각이 들고 엉뚱한 생각이 들고 죄된 마음이 생기고 어떤 유혹이 올 때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낙심하고 실망하고 화가 날 때도, 그죠? 물론 우리가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도 그 순간에 주님을 부르고 찾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언제든지 어디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선포해야 합니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좀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청년들 이렇게 담당하다 보면은 뭔 생각하고 살아 그러면은 대답을 못 해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사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을 비롯해서 말이죠. 근데 좀 위험한 거죠, 이런 것도. 왜냐하면 사탄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주인이 없는 게스트하우스예요. 그래서 아무나 왔다 갔다 하고 머물다 가고 막 이런 거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잘 청소된 마음에 이 주인이 없는 것을 확인해서 이 귀신이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는 내용이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채워야 되죠.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주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성경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말해주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소속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합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확실히 할 때 그때 사탄이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들은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의롭게 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굳세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애멍에를 매지 말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주님께서는 빼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가 어떤 죄의 영향을 받고 또 죄도 짓고 하지만 우리 신분이 의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의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예전 교회에서 귀신 들린 것 같은 어떤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다른 존재가 있어서 매우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막 예배를 드려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라면 감히 사탄이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존재에게 너는 왜 하나님 소유를 건드리냐?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것인데 빨리 나가라 이렇게 했더니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얘는 지금 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소름 끼치는 그런 일이었어요.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육신적으로 자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 영혼이 자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임을 제가 한 번에 알게 되었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제가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도에게 이제 하나님의 주임 되심을 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확실히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것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온갖 세상 것들로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빈집으로 아무나 와라 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악한 영이 마음을 지배하여 괴롭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많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나의 언어 생활과 나의 보는 것, 또 행동하는 것에 분별력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하나님께서만 나의 주인임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것들, 선한 것들로 온전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